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방언과 예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했느냐? 이것도 그들의 교회에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을 했지만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바른 지각을 갖고 바르게 그것이 사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할 수 있거나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성령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예언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선물을 주셨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를 말하게 하는 거죠.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사로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방언을 아무리 너희가 해도 만약에 그 방언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 만약에 방언을 하루 종일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은혜 받는 게 없다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없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무슨 덕이냐? 그 덕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덕.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덕.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느끼고 알아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심령이 되어져서 기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심령의 덕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음으로 한다 또는 입으로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기도요. 일반적인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를 막 합니다. 입에서만. 근데 많은 시간을 입에서만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마음에서 느낌이 없을 거예요. 기도는 하긴 했는데 심령에서는 아무 요동도 없고 감사나 어떤 기쁨이나 어떤 회복됨이나 어떤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거를 입술에 기도해요. 이렇게 입에서만 종알종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도는 성령이 인도하셔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기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모든 소원을 아뢰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일이 다 그분 앞에는 현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기도는 우리 마음에서 심령의 큰 동요와 함께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드리는 기도는 비록 그것이 방언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하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가 됩니다. 그와 같이 방언도 같습니다. 방언을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소리의 종류들이 있고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는 말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면 외국인이 돼서 통해지지 않는 것처럼 방언도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말한다 그래도 내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알아지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외국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의미 전달이 하나도 안 돼서 내 마음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언을 할 때 그 뜻도 알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었느냐. 방언은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지만 우리 입술이 둔해서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방언을 안 하고 언어로 해도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들을 막 할 때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스님이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와 같이 기도를 할 줄 모르고 뭘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방언만 해서 정말 아무 마음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마음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고 내게서부터 덕을 나타내기 원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방언이 통변이 되게끔 남의 방언을 통변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자기 방언은 통변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언만 말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 제목을 줘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방언만 말해요. 저는 그런 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뭘 기도했습니까?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가 뭘 기도했는지 알고 기도하는 건지. 제목을 주신 분이 우리가 오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을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했겠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열매 없는 그러한 기도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내가 방언이 통변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니까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아는 자의 입을 열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인도하시는 것 같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우리 안에 방언을 말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면 나로 하여금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방언이 통변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언이 통변이 잘 안 된다면 방언 많이 하지 마세요. 방언이 통변되기를 구하시고 내 입술의 기도로 내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한테 유익합니다. 방언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의 감동과 애통과 어떤 간절한 심령 속에서 회개할 때든 또는 간절히 강청할 때든 아니면 감사함에 정말 절절히 감사하는 심령으로 토해낼 때든 하는 그러한 방언과 또 일반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언과 또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영적인 전쟁을 이루고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분리시키고 그러한 방언과 방언이 다 다릅니다. 방언은 진보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처음에 받은 방언들은 일반적으로 감사의 방언을 많이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그러한 방언을 하게 되죠.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방언이 통변될 때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말하는 기도를 할 때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방언 통변, 내 방언 통변은 말고 다른 사람 방언을 통변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의 방언을 꼭 통변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해서 꼭 알려줘야 할 때 또는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어떤 덕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방언을 통변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방언 통변해봐. 내가 통변할게. 저는 그런 식의 통변은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통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통변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의 방언을 통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변 안 시키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방언이 정말 절절히 시크릿으로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만 서로 알아야 되는 방언이 있다면 그런 건 통변이 안 돼야 되겠죠. 무조건 방언 통변을 한다 할 때 그런 경우에 잘못된 방언 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방언은 온전히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시고 그리고 이루고자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못할 때 우리에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에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방언 통변이 내 기도만큼이라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서 통변이 되어지는 그런 방언을 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개인적인 예언도 있고 교회에 대한 예언도 있고 시대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보면은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예언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지고 시대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될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 돼야 될지, 또 개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나아가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은 초점이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들은 점치는 자들이 점치는 것 같이 예언을 하고 그러한 예언을 받기를 원해서 예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예언이 아니고 사단의 영에 의해서 우리를 속이는 예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을 잘못 받아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지금 많은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가 하나일 때 거짓 선지자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 한 사람에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라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 때 미가 선지자 하나만이 참말을 했고 그리고 아하방에게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저들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예언이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그런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미혹했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정도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미혹하게 할 정도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성령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이랬다. 너무나 저 많이 듣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냥 영들을 분별하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 미가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그것이 거짓 영이 하는 말인 것을 꾸짖어서 그들을 책망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내 영의 눈이 열리고 그것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심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계의 영들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서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무지무지하게 많은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언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저한테도 제가 한국에 집회 갔을 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시는데 우리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바이어들을 만나서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하청을 줘야 되는데 이 회사에 주는 게 좋을까요? 저 회사에 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묻는 거 그것이 기도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비즈니스가 어떤 바이어를 만나고 계약이 잘 되고 어떤 하청업체에게 하청을 해야지 그 회사가 잘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만날 자와 만나지 말아야 될 자까지도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함께 해야 될 자와 함께하지 않아야 될 자까지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내가 만약에 분별해서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맨날 그렇게 따라다녀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해서. 왜 그런 걸 와서 물었을까요? 좀 신령하고 은혜가 있는 목사다 그러면 그런 분한테 가서 그런 점치는 것처럼 그런 걸 물으려고 하는 게 습관화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분별하여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정도는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인지 아니면 더러운 영에 이끌려서 눈속임으로 하는 말인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늘 나아가서 정말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탁해 있기 때문에 영적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묻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도 주서 방언도 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 수 있게끔까지 열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특별히 더 그쪽에 예언을 은사가 있어서 일어날 일들을 알아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너무나 많은 틀린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맞은 걸 예언할 때도 있지만 틀린 걸 예언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 100% 맞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서 예언을 바르게 할 때도 있지만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잘못 예언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다 믿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열매를 보시고 믿어야 됩니다.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아무런 덕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은사만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하다, 은사가 나타난다 할 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새는 불교에서도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덕을 나타내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나아갔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이 그곳에 임한 그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사람들의 귀에 자기 나라 말로 들렸는데 그 모든 것이 복음을 말하더라. 그렇게 말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말해도 예언을 말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서야 될지 잘 분별해서 믿음 안에서 바로 나가야 될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